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귀한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족을 만나죠. 엄마, 아빠, 그리고 또 자라면서 형제들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의 친구들과 만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나 성향이 우리 자신과 비슷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의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 회당에서 가르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의 그런 말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곳에 있던 말씀을 듣던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4장 34절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분명하게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꾸짖으시면서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와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고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인생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킨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기를 원하셔서 그 두 배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뒤에서 나오지만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따라서 목수 출신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는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이 밝아졌기 때문에 고기 잡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더 얕은 곳에서 잘 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해도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부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한 논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가정하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이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 압니다. 밤도 아니고 이렇게 날이 밝았고 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아마 뭔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부인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어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안전하고 편한 그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불안하고 고달픈 일이었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드로의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과 경험과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또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어떻게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어떻게 나쁜 일 많이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인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착한 일 많이 한 참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 훌륭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의롭게 여기십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복음을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상식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과 시도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처럼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보류하고 많이 의심해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사이에서 꼼짝없이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가운데의 길을 열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높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겠다고 의심하고 보류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마도 별다른 기대가 없이 그냥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면 고기가 조금이라도 잡히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잡은 고기의 양이 자신의 배와 그 옆에 있는 배까지 2배 가득 채우고도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길, 편한 길, 자신이 잘 아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그냥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눈앞에서 본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 아마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부인 자신이 보기에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자 자신의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신적인 존재인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 앞에서 매우 어려워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또 높은 사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수많은 사람들을 수행하고 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물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보일 수 없어서 뒤로 숨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그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 그것을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무릎을 꿇으며 간청합니다. 차라리 죄인인 자신을 떠나달라는 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신이 누군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찰하고 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처럼 어부로서의 엄청난 성공을 거둔 때에 자기의 죄를 느꼈을까? 베드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부로서의 큰 수확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성공으로도, 그 많은 물고기에 잡힌 것으로도
자신이 죄인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그것만 바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과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 보따리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경험과 모든 환경에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얻은 그 물고기의 양이 자기의 그 어부의 인생에서 아마 손꼽는 큰 수확을 거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공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다 안정된 가정 꾸미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마치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처럼 많은 고기만을 잡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지금 설교하는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달라는 이 베드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업, 그 어부로서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 잡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고기만을 쫓아다니는, 고기 잡는 그 어부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돈 버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면 돈만 졸졸 따라다니는 삶에서 끝납니다.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자아 실현과 성공, 그것만 졸졸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그 첫 만남에서 바로 완전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기도 했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됐다.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참 기쁨과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르심이 각자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달라도 주님을 따른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어떤 성도나 다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로마서 6장에서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순종해 나가면서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경험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